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일 오후 우리 가정예배를 밴드에도 올리고 또 우리 주보에도 가정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 중에 나눔이라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 나눔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가족들끼리 나눠보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밴드에 좀 올려주시면 또 모두가 그거 읽고 또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수요예배 담당셀은 스마일 사랑셀입니다.
김성희 집사님 기도하겠고요. 우리 다음 주는 한번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 동안 구석구석에 먼지나 또 겨울용품 또 불필요한 것들이 또 많이 이제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아시면 되겠고요. 자, 예물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주님, 남은 시간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제가 되게 없어서 또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시고 또 원하는 대학원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항상 보살펴 주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항상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 되게 하옵소서. 또 좋으신 하나님 항상 변함없으신 은혜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직장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돌아볼진데 참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입술로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주정으로 작정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가정마다 생업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말씀을 나눕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곳에 사랑의 나눔 인연 곳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코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나오미 레비의 아인슈타인과 랍비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엘렌은 활기를 띠었다. 랍비님, 나는 누구 앞에서도 말을 더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진심으로 믿어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선물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말더듬이처럼 혹독한 경험이 없었다면 이 일을 결코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말더듬이로 잘 알려진 모세의 얘기를 꺼냈다. 모세를 자신과 닮은 인물로 여긴 적이 없었는지를 물어보며 나는 말했다.
어느 장애로 일생을 시작한 모세는 겁이 많은 말더듬이었다가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며 설교자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모로 모세와 박사님은 유사한 점이 많은 듯합니다. 모세는 유대인을 해방시켰고 박사님은 맹수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말더듬이 장애가 있던 앨런은 학교에서 따돌림과 또 지지나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앨런의 유일한 즐거움은 집에서 키우던 애완동물과 노는 시간이었는데요. 동물들과 놀 때만큼은 신비하게도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앨런은 말하기를 이 말더듬이 장애야말로 신이 주신 경이로운 재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로 인해서 자기가 사람과 동물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앨런은 그 일에 이 장애를 극복하고 또 야생동물 보호 분야에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성한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풍요와 힘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사인 취약함의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함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궁궐에 있는 모세가 궁궐에 있을 때 정말 모든 권력과 정치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는 자신의 능력만 바라봤어요. 바로 이 모세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모세에게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가장 황당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아무런 의욕도 믿음도 없던 모세에게 가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용기를 막 불러일으키셨잖아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또 자기 손을 가슴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발하고 또 다시 넣으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또 믿음과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간곡한 말로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얼르고 달래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간신히 애국으로 가게끔 그렇게 그 마음을 잡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정 중에 어느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조금 전까지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또 애국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중간에 끼어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80년을 준비시켰잖아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40년 동안 궁궐에서 살도록 만드시고 또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키는 80년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세를 포기할 만큼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과연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차도를 취해가지고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그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할례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아마 그 안에 십보라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또 알았어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그럼 모세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세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하고 간곡하게 불러세우신 그런 사명자라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할례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가? 자신이 안 한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뭐 쉽게 말해서 부경수술을 말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할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또 그 자손들도 난지 8일이면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심지어는 노예들까지도 다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자신의 몸에 새긴 내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약속의 표징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축복하시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 약속을 어긴 자,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약속의 배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드리라고 하는 그런 엄격한 명령이 할례에는 있는 하나님의 언약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시작한 이 할례 언약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그것을 안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친히 불러서 세운 정말 꼭 필요한 지도자,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 일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속을 어기는 모세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기보다는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아들들에게 꼭 할례를 실행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 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에, 약속에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민감하신 분인가. 그게 철저한 무신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리라고 하셨고 결국 예수님을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결국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는데 결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한 말씀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계약이지 않습니까? 서로 이것을 내가 꼭 서로 하겠다고 계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출발할 때는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무조건적이잖아요. 나를 세상에서 그냥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건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약속은 조건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행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고, 약속을 불신하고 어기면 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조건이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가 변질되거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만일에 약속이 없고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부모가 그냥 모든 걸 다 챙겨주고 다 해주는 그런 사람은 어른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자라지 못하고 유치한 신앙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은혜와 사랑만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탑보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잘한다 오냐 막만 해주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어른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덩치만 크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네가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에 성실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의 약속을 믿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출애굽 자체가 출애굽의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의 종으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항해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 이 몽테뉴의 말인데요. 성경은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보다 무엇을 향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시를 자신의 몸에 새겨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례 받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을 이끌어야 할 모세가 출발부터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들을 할례받지 않은 채로 그냥 두는 겁니다. 아내 시보라가 그렇게 하더라도 야, 무슨 말이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어요. 남들 구원하시기 전에 너의 가족부터, 너부터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남한테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부터 너 언약 백성의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족을 통해서 아주 긴급한 비상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핵심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애굽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이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 그럼 애굽에서 나가면 뭐 반기는 데가 있습니까? 바로 광야인데. 노예 생활이라도 그래도 여기서는 먹을 거라도 있고 입을 거라도 어디서 없고 마실 거라도 있지. 광야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떼죽음할 수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그동안 아들들을 그대로 두고 있었고 또 지금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녀들부터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출애굽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목적의식이 불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와중에 상황 판단을 잘하는 지혜로운 여인 십보라의 순발력이 돋보입니다. 신속히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몰랐지만은 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아주 눈치 빠르게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를 향하여 피남편이라고 부릅니다. 피 흘림을 통해 아들들과 더불어 우리 가족이 모두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비로소 모세의 가정은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었고 또 모세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애굽을 향해 가는 최종 목적이 뭔가, 출애굽의 목적이 뭔가를 뼛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죠.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애굽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표시로 몸에 할례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할례가 필요합니다. 무슨 할례입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신명기 30장 6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자. 마음의 할례를 받자. 다시 해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자. 아니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손으로 칼을 잡고 양피를 베어서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 진짜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수술칼을 들고 나의 더러운 육적 소욕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양피 베듯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불러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몸의 할례를 받아서 야 이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걸 증명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신의 정욕을 끊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할례 때문에 모세도 죽일 듯이 위협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또 마음의 할례를 언제나 정말 기억하고 있는지 마음의 할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자랑했는데
하지만 마음에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음으로 든든했는데요. 그러나 마음에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항상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면이 건강해야 또 외면이 더러워져도 씻어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바로 그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 갈릴리 성도들은 마음의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 이웃과 또 사회와 이 나라를 정말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할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으신 증표를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됨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에 철저한 회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나의 성품도 바꾸시고 나의 욕심도 바꾸시고 나의 정욕도 바꾸시고 나의 생각도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을 전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이 시간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또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치료하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나타나시니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뜻을